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1, 2, 3 말씀 묵상과 성소가 같은 단계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의 단계, 또 하나님과 하나됨의 그런 단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 먼저 나라는 인간의 상태를 아는 것인데 그 성 밖에서 그 번제단에 들어가기 전에 성 밖에서 먼저 자신의 죄인인 상태를 알아가는 것, 바로 자신이 어둠인 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성 밖에서 이루어지고요. 또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로 회개로 이끄는 과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로 이끌어서 번제단에서 완전히 죽는 경험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부분적인 순종과 또 부분적인 또 회개도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 밖은 바로 죄의 종.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도 바로 죄의 종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번제단에서도 보면은 십자가를 상징하죠, 예수님. 그리고 죄인이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함으로써 거기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 그래서 의의 종으로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고 또 여기서는 양을 잡는 것. 그래서 피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번제단이고 그다음에 3번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은혜 안에서 축복과 약속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인데요. 성소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로 매일 자라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매일 자라나고 또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축복도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렇게 되죠. 그리고 지성소에서는 바로 심판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유전자와 사단의 유전자가 로 판가름이 나고 다시 말하면 율법에 순종을 했느냐 아니면 순종을 불순종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단계를 통해서 또 같은 맥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수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길이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자아와 이기심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얼마나 흉악한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의 상태를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맨 처음의 단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알 수 있는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사랑의 강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우리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면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바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 단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한의 대답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또 나보다 앞선 그 한 사람이 또 있는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유대인들이 물어봤을 때 이 요한은 자기에게 그 사람들을 집중하게 하는 것에서 그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겸손한 마음을 또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침례받으러 간다라고 하면서 요한에게 얘기했을 때 요한은 예수님만 흥하게 되고 자기는 쇠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또 겸손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냐라고 묻었을 때 저 같으면은 그렇게 훌륭하고 영적인 그런 선지자와 같이 나를 같은 그런 어떤 그렇게 대우했을 때 조금 마음이 우쭐해서 저 자신을 드러내려고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아니라고 하면서 자신은 음, 음, 단지 그 예수님을 바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인간의 본질은 다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아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 자신을 높여주면 다 좋아하지만 또 자신의 마음에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게 하면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본질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원하는 일들이 있고 원하는 또 성취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그것을 성취시킬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라면은 그것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와에게 뱀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하였을 때 아마 하와는 먼저 생각으로 자신에 대해서 마음이 붕 떠 있었고 이미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 상황에 이르러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뱀과 대화를 나누면서 결국 자아 존중의 힘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뱀에게 굴복함으로써 이 온 인류에 이렇게 죄악에 물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요한은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누구에게든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느니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앉는 그가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인 죄의 짐, 바로 죄로 인해 생기는 모든 짐을 날마다 져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맡기는 자마다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깊은 사랑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이 세상 죄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래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이 하늘로 내려와서 머무르는 것, 또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침례는 인간이 줄 수가 인간을 통해서 주지만은 그 성령의 침례는 바로 하늘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는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그리스도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그런 둘째 사망인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망의 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바로 유월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의 삶을 사는 길이 이미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기심의 종로를 타고 자유함이 없는 인간의 상태인데요. 바로 쓴뿌리죠. 이 쓴뿌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불순종하면서부터 생긴 것이 이 쓴뿌리인데요. 바로 이것이 죄의 유전자고 사단의 유전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뿌리가 나는 것이 바로 엉겅퀴와 가시덤불인데, 엉겅퀴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죠. 그리고 가시덤불은 이런 미움, 시기, 질투, 증오, 욕심 등을 통해서 상처투성이로 마음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서로 나 자신도 그런 상처가 나를 찌를 뿐만 아니라 서로 남도 찌르면서 이런 고통이 없는 이런 세상이 바로 이런 쓴뿌리로 인해서 나온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기심의 쓴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분리가 오고 죽음이 오는, 그래서 이 세상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이기심에서 종로로 타는 것, 바로 그런 쓴뿌리로 인해서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 이런 인간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값을 어린 양이 돼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망이 이르러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쓴뿌리인 죄의 본질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바로 이기심과 자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음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면서 쉼이 없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자신의 상태를 아는 자들, 즉 죄의 짐에 눌려서 정죄함 속에서 해방되기를 부르짖는 것이 바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여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6월절은 바로 간과하다 넘어가다 패스오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유월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싹슨 사망은 그 사망을 우리가 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둘째 사망인 영원한 멸망을 짊어지셨고 우리는 그 영원한 멸망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유월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그런 행하신 그런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살아가면서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가스러운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다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지 않으셨다라면 우리에게는 숨을 곳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둘째 사망인 그런 사망을 우리를
사망에 우리가 이르지 않고 그 넘어가게 하시면서 자신이 그 사망을 짊어지신 그 사랑의 은혜를 바로 그것을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행하신 그런 많은 그런 역사를 우리가 공로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또 그것을 또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2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고요.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빛이 아니요 증거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외치는 자인 하나님의 소리고 또 빛의 근원인 하나님의 증거하는 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입술을 통해 우리가 피의 검인 말씀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휘두를 때 그리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양심의 또 그런 것들에 굴복하게 하고 또 그런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먼저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였을 때 또 그런 자들을 또 십자가로 인도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신앙은 단지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은 마음을 씻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예수님의 그런 희생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정결케 되고 또 정결케 됨으로써 더 굳건한 믿음을 위해 서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서 꼴 지어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고린도 후서 4장 4절부터 7절에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주 되신가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단지 담는 것이지 질그릇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빛이 될 수가 없고 외치는 자가 빛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근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단지 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담느냐는 단지 그릇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배는 하나님이고 질그릇은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의 보석을 담는 작은 상자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보배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비참하고 공고하고 외롭고 고통의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천한 우리를 귀한 보배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릇 자체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분의 임재와 능력이 담겨질 때만이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가치가 보배의 가치만큼의 가치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성령을 사용하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지혜나 능력이나 말재간을 드러내면서 그런 자신을 담은 그릇임을 드러낼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잘못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즉 가시덤불과 원공키로 고난과 시련의 죄로부터 고통과 쉼이 없는 인간들, 가치도 없고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그릇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본질, 이런 인간의 본질에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법의 값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피를 흘리신 그 공로,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런 은혜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이르러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우리는 단지 소망 없이 죽어야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이지만은 그런 우리들을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망 안의 냄새만 풍기는 우리들을 귀한 가장 값어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신 이 사랑이 우리 마음을 녹일 때, 즉 엉겅퀴와 가시로 마음의 이기심에 얽매여서 상처투성이인 우리들이 그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자아 존중의 그 질그릇에 그런 담은 자아를 담대하게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귀한 보배인 예수님만을 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증거하는 조구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내 아들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신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을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드러냈을 때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자아가 완전히 굴복될 때, 자아 존중의 정신이 완전히 굴복될 때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재창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재창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임하시는 그런 성령의 임재. 그래서 이런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지금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환경에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에 우리가 전이 돼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다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이 땅에서 큰 축복, 큰 행복, 큰 평강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인간의 상태, 어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로 이런 인간의 상태를 지금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같이 제사함을 받고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우리는 아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바로 마가복음 1장 4절에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도 아니시고 회개할 필요도 없으시지만은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함을 받고 회개의 침례를 받았을 때 우리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의가 되고 바로 율법의 순종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아 존중의 본질을 가진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도 아니셨고 그리고 회개할 필요도 없으셨는데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자아 존중, 제 본질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다시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옛생에는 없고 이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듭남인데요. 이 거듭남은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서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조건이 있어요. 믿는 자마다 자신의 죄를 맡기는 자마다 자신의 죄를 맡길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이르러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어떻게 얻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는 자는 재창조된 자고 알지 못하는 자는 재창조되지 않은 자. 다시 말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 예수님의 자녀라는 그런 믿음에 대한 그런 음성이 듣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재창조된 자들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또 형제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계명을 지켜질 수가 없어요. 형제 사랑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여전히 마귀의 자식이고 이런 자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은 자들, 즉 회개, 완전한 제사함에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감정과 사상과 목적과 행동은 율법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재창조, 즉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창조된 자들은 빛의 근원이고 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는 것은 하나 계명을 지키는 것, 즉 사랑하는 것, 사랑이 되어지는 것, 하나됨, 또 영생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4절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안다고 그랬고요. 또 요한일서 4장 24절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행위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하나 경험이 되어지면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제3을 얻는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이르러 오는 성령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루려고 사랑하려고 하고 의를 이루려고 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몽학 선생이 되어 이끌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을 했을 때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르러 오는 은혜로 이르러 오는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죽음 죄인이 사망의 값을 통해서 죽을 죄인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맡길 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은 우리 마음의 어둠을 비추어서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 마음의 양심을 깨우치게 하죠. 그래서 이런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를 그리고 십자가에서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는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의를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아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어둠은 뭐라 그랬죠? 죄인인 것을 몰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몰라요. 그리고 죄를 고백을 안 해요. 그리고 죄를 변명을 해요. 하지만은 빛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 새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거듭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교과 공부가 아니라 요한복음을 우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